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되고 목적 의식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인가, 이거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본질적인 그런 유익은 뭐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확실한 것을 알면서도 그 구원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 얻는 그런 구원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목적 의식 자체가 해이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정말 이 중요한 그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유익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이 구원 말고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러니까, 이게 대체 이 화평이 뭐가 유익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화평이라는,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건 대단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화평의 관계가 뭐냐, 화평하다는 게 뭐냐, 이걸 갖다가 먼저 알아야 돼요. 화평의 관계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 이야기예요. 서로 아주 친하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까 어떤 부탁도 다른 사람한테는 부탁을 못하지만 쉽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내한테 꼭 소중한 것이 딱 있으면 뭐냐니까, 소중한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쉽게 좀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그렇죠. 그럼 힘든 일을 딱 당하게 되면 딴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되게 친한 화평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와서 내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화평의 관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화평의 관계와 반대되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예요.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은 절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릴 때 도움을 청하면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더 해코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할 수도 없는 관계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는 이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이 상호관계예요. 상호관계라는 것은 뭐냐? 어쨌든 간에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도움을 줘야 돼요, 사실은. 또한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으면 또 저런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세상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도움만을 받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언제까지는 괜찮은데 그 한계가 되면 그 관계가 끼어져 버립니다. 끼어져서 더 이상 화평의 관계가 안 되고, 내가 필요할 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내가 찾을 때 막 이렇게 찾아도 이거는 못 들은 척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과의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내가 화평이 되잖아요. 화평이 되면 이거는 일방적인 관계예요. 일방적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하면 억수로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일방적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필요 없어요. 아무 도움이 필요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을 받죠.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줄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와줄 일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뭐냐? 딱 한계성이 있어요. 자꾸 도움만 청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귀찮아서 관계를 탁 끊어버립니다.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탁 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 도움을 아무리 줘도 이거는 뭡니까? 그 한계가 없어요. 왜? 능력이 너무나 많으시니까. 그래서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 화평의 관계가 되면 우리는 아무런 눈치 볼 필요 없이 일평생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하고 화평 관계하고 하나님 화평 관계 차이점이 뭐냐? 세상 사람은 능력이 딱 한계가 있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도 형제와 형제의 관계라도 딱 한계가 있어요.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 그러고 못 도와준다 이야기죠. 그래서 더 친한 사람은 이래 이야기하죠. 이걸 좀 도와달라 이래 이야기하면 내가 여기까지 선은 도와줄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딱 거절해요. 왜 그러냐?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한계가 있거든요. 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이 무한하세요. 능력이 무한하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큰 일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또 내가 갖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와 세상의 화평의 관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니까 그러면은 정말 절대자이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하고 내하고 어떻게 하면 화평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한 가지 방법인데 그 한 가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즉 하나님을 믿어주면 되고 예수님을 믿어주기만 하면 화평의 관계가 돼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 화평의 관계가 대통령도 아니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그 중국의 뭐 시주석도 아니고 그 양반들은 때가 되면 다 죽어버려요. 또 능력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하고 화평의 관계가 되는데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는 뭔가 이렇게 그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화평의 관계도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뭐만 요구하시느냐?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어주면 돼요. 또한 예수님을 믿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런 화평의 관계가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살아왔잖아요. 또한 우리 속에는 살 날이 알 수가 없죠. 몇 년 동안 남았는지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경험으로 보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많은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익은 어떠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 한 명도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도움을 청해도 거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요. 여기서 나아가서 단지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청하고 또한 어떤 것을 가지려고 원할 때 도움을 청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좀 굳건한 사람들 있죠. 굳건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돼요. 어떤 특징이 더 있느냐 하니까 로마서 5장 2절 오늘 본문인데 세분역이란 다른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면 이걸 읽어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또 은혜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간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건 뭐냐? 은혜라는 말은 내가 안 갚아줘도 계속 받기만 하는 것이 은혜예요. 또 아무런 내가 조건 자체가 형성 안 됐는데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받는 것은 은혜라 이야기하지만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 대가가 없으면 왜 되느냐? 완전히 그 관계가 끼어져요. 이해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교제의 자리나 찬양의 자리 있죠. 이걸 단지 뭐냐? 의무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지쳐요, 신앙생활이. 왜냐니까 눈치 봐야 되죠. 또 안 가면 또 뭐 뒤가 뭡니까 이렇게 좀 땡기죠. 막 또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걱정하죠. 여러분들은 삐까소 옮기는 그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단지 온 사람이면 잘 왔다. 복을 누리라 이래 생각하지 누가 뭐 때문에 안 왔고 누구 왔고 안 왔고 뭔가 사정이 있겠지 이래 생각하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믿음의 분량이 돼야 되지. 뭐 억지로 목사가 오락한다고 되나? 나 이래 생각하지. 그까 막 이렇게 이 부담감을 주고 이러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다, 그죠? 어떤 것인가니까 이 이제 하나님과 하친의 이 평화의 관계가 되어지죠. 그 은혜를 평화의 관계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은 의무감으로 종교적인 그런 책임감으로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갖고 오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면 뭐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래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거는 뭐냐? 내가 누릴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또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도움을 청할 때도 없는데 은혜의 자리라는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이 필요하든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또 내가 어떤 소원이든지 나는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 다르죠. 의무감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그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얼굴빛을 탁 보면 달라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그것은 어떤 개념이 있나니까 뭔가 기대가 막 이렇게 얼굴이 달라요. 그런데 그 의무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죽을 상이에요. 죽을 상이죠. 이것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체험을 해야 돼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잘 산다는 거, 신앙이 좋다는 건 이 개념이에요. 잘 산다는 것은 뭐냐? 일을 작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빠지 밤마다 안 자고 일해가 좀 돈을 버는 거, 이거는요, 잘 사는 게 아니고, 억수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 그 다음에 신앙이 좋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많이 누리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막 주시려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많이 얻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얻은 게 꼴랑 아무것도 없다 이래버리면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하는가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을 때만 막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풍성히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아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까 번역에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딱 되면 이걸 이야기해요. 사실은 사람들은 뭐냐? 다 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상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별로 없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한 번씩은 뭐냐니까 내가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건 아주 초라한 사람 있죠. 정말 내가 인간이 생각이 이것밖에 안 되고 참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너무 나 자신이 초라해지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광 그 자체의 분이세요. 영광 그 자체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막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다 보니까 내가 은혜의 자리로 가면서 온갖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고, 두 번째 뭐냐?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빈티가 나고, 영광하고는 뭡니까?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뭐 하는 거 보면 너무 내가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냐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화평의 자리가 되다 보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꿈꾸며 뭘 기대하느냐? 지금 내 모습은 이렇다 해도 나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고 살면 젊었을 때야 뭐 철이 없어서 모르죠. 그래서 막 감각적인 그런 사랑을 이 사랑을 하다가 이제 그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서로 간에 뭡니까? 볼 거 안 볼 거 다 보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막 사랑했던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참한 것은 의무적으로 살아가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상대방이 보니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다 본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상대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 가장 비참해요. 이 사람의 한계가 요건데 내가 남은 온 인생을 보니까 이 한계의 사람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내 모습도 너무 힘든데 정말 이 한계가 있는 이 사람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러면 더 힘들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방도 믿음 가운데 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런 소망이 있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듯이 상대방에게도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내처럼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 내일은 더 아름답게 달라질 것이고 이 한 달 후에는 더 아름답게 달라질 것이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참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주는 아주 중요한 유익이에요. 아주 믿음이 주는 아주 중요한 유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믿지 말고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준다 하는 그런 기대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내 모든 어려움이나 내 모든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 한 명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요청을 무한하게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나 모든 것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5장 3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이란 건 제가 지금 설명한 화평의 관계예요. 그럼 이것뿐만 아니고 이야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자, 이제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을 얻느냐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있죠. 모든 사람이 그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피하려고 힘쓰고 내한테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힘든 일을 당할까 싶어서 그걸 막 피하고 이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피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요, 어려움이나 환난 자체가 이래 없디까? 누구야, 내가 잠깐 이제 니한테 가려고 하거든. 물어보고 없디까? 확 다칩디까? 그냥 자고 일라니까 환난이 닥치죠. 환난이 들어올 때 항상 우리한테 허가 맞고 들어옵니까? 내가 조금 한 석 달 동안 니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마음 단단히 가지라. 요래 해가지고 환난이 쑥 들어옵디까? 어려운 일이 들어옵디까? 안 그래요. 어려움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들어와서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과 이걸 당할까 싶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완전히 긴장하고 그거 안 당하려고 막 이렇게 해요. 이해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난이 있죠. 환난이 불시에 너한테 툭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환경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때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도 그 환난을 막 당황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힘든 건 힘든 거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어떻게 기뻐할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해하기 힘들죠. 오늘 이 시간은 쉽게 다 풀이해서 설명할게요. 한 번 더 읽어드리고요. 3절부터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요래놨어요. 요거를 제가 되게 쉽게 설명할게요. 자,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환난하면 깜짝 놀래고 환난만 일어나면 뭡니까? 환난이 일어나고 환난을 당하면 그 사람이 피폐되겠습니까? 생기가 막 이래 활짝 솟아나겠습니까? 피폐되고 렌주 그것이 쌓이면 범죄까지 해요. 막 범죄까지 하는 건 이상하게 변하는 게 환난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같은 환난이 딱 오더라도 또 세상 살아가는데 환난이 올 수 있죠. 환난이 딱 오더라도 뭐냐? 딱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는가? 그거 지금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오죠.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 때문에 사람이 피폐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망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되는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이 탁 닥치죠. 조금 어려운 거는 힘든 건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뭘 만들어내냐?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이 참는 것을 딱 만들어내는데 이 참는 것 자체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연단을 만들어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이때 연단은 뭔가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연단 자체는 내 인격이 너무나 모나고 내 인격이 너무나 흠이 많아요. 내 인격이 너무나 이래 뭡니까 안 좋아가지고
이 아내도 괴롭히고 때론 자식도 괴롭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내 스스로도 괴롭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딱 들어오면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에게 막 화내고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걸 못 참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 환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참게 만드는 거예요. 그 환난을 견디게 만드는데 환난을 견디다 보니까 나의 모난 성격과 나의 모난 성품과 못된 그런 성품들이 뭐냐? 그것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져서 어떤 인격으로 만들어가는가? 고상한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고상한 인격으로 딱 만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소망?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뭐냐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거 하니까 이야기다, 그죠? 내 자신을 딱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했는데 아까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죠. 고귀하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내 인격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환난을 통해서 참게 되고 그 참게 되는 그 인내가 뭐냐? 내 인격을 하나씩 가다듬어 가다 보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느냐? 나도 얼마 가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바뀌겠네 하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버리면 부끄럽죠.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면 부끄러운데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전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서 우리 성품이 연단되면서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 자체, 나에 대한 소망이 부끄럽습니까? 안 그러면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까?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고 이 환난은 나를 다듬어주고 이 환난은 나를 완성해가고 이 환난은 정말 향기가 나는 그런 인격을 갖게 하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니까 정말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환난이 주는 그런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기고 그 고통 가운데 막 기쁨으로 변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요. 어려움이나 환난은 사람을 피폐한다 그랬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피폐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피폐하다 보니까 나중에 못 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이제 얼굴에도 막 나타나고 이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익은 어떤 것이냐? 환난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환난조차 그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유익은 절대적인 유익이에요. 본질적인 유익이에요. 이것 말고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냐?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유익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억수로 친밀한 관계가 된다. 친밀한 관계란 것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주 친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도 그걸 막 참자. 이걸 내 운명이라 생각하자. 받아들이자. 요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핏 보니까 좀 이 폼이 나는 사람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어렵게 살라 그래요?
왜 어렵게 살라 그래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나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모든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이번 지금 기간 이제 한 9일인가 8일인가 남았는데 이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깨달은 게 아닐까? 그러면서 그 기도회마다 제가 다 끄고 뭡니까? 자기 소원 가지고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회개를 해요. 이게 뭐냐? 주님, 내가 너무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그건 딴 게 아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또 나의 행복 자체를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 주님, 제가 이거 싫거든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됐지. 내가 무슨 대장부라고 참자. 그럼 하나님 바쁘신데 뭐 내가 이것까지 기도하겠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에 제가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미련하는 곰탱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내가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아픔과 또 고통의 문제 있죠. 이것도 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고통이가 좀 참고 살아야지 하면서 상대방은 우리 성도들이나 내 사랑하는 자들은 그게 고통의 문제였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면서 이 목사로서 축복권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목사의 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참 후회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요즘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참고 살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소원이 있으면 이것까지 내가 구해가야 되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행복하는 데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 내가 행복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요새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가만히 제가 보니까 나도 그렇고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하고 기도할 때는 짧게 끝나는데 마지막 기도는 내가 끝내려고 눈을 살뜨가 보면 끝이 안 나요. 막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내가 이게 진작 이래 할 걸. 진작 이렇게 기도를 일할 거. 이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일정들이 우리 빛과 소금교 교인들은 전 세계에서 1등이라 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목사가 못 풀어줬구나 하는 그런 회개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하고 화평의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소연할 수 있고 어떤 것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화평의 관계. 이게 믿음이 주는 유익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주는 유익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고난도, 역경도 기쁨이 돼. 왜냐니까 그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피폐하지 않고 뭐가 된다고요? 모난 성품이 아름답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인격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하나도 안 바꾸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사랑에 포함된 어제 우리 저녁에 나눈 사랑에 포함된 그런 모든 요소들을 우리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향해 가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도 부끄럽지 않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바라요. 또 우리 먼저 믿은 분들은 제발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데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고 진정한 믿음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